할렐루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유대인들,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장막 63번째, 세술에 취하자 16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 굉장히 길게 가고 있어요. 세술에 취하자 16번째.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저희가 암송하고 싶은 부분들을 한번 한 절만 암송해 볼까요? 시간을 제가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암송할 친구 있어요? 시작.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배가 실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일단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두 기둥을 잡았어요. 첫째는 다윗의 열정이죠. 열정만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법궤를 옮겨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뭘 옮기다가 처음에 실패했어요?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죠? 뭐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엇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법궤를 옮겨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가볍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법궤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거를 관심을 안 뒀어요. 근데 법궤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법궤를 움직이려고 할 때는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우사가 이 돌에 걸려서 법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잡았어요.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데, 즉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이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거,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 않은 대로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이나 하는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대의 하나님하고 오늘 시대의 하나님하고 다르신 분일까요?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동일한 거룩을 요구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어요. 근데 뭐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10년 동안 찬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를 만나 주었고 내게 기름 부어 주었으니까, 또 내가 찬양할 때 귀신이 나갔고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고 또 이겼으니까, 그래서 나는 만만이오라고 온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니까 나는 법궤를 옮길 때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많이 함께 해 주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법궤를 옮길 때에는 또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에, 법궤를 옮기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났냐 안 만났냐, 예배를 자기 예배를 받았냐 안 받았냐, 찾아와 주었냐 안 찾아와 주었냐, 이런 거 다 있어요. 무용담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10번 죽였든 그 상관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성전구를 올렸든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땐 또다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임재 가운데 서기 위해서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는 내 말대로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윗 장막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침면 앞에 나갔다. 근데 뭐요? 그냥 내가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함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24개 반열을 나누어서 한 타임씩 예배를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했어요. 예. 근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뭐냐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은 그 시대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무엇으로 삼았나요? 강도의 도구로 삼았어요. 무엇을? 예배를요. 그럼 이 예배는 말라기 시대의 예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라기 시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제발 누가 좀 나타나서 예배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1장입니다. 그거 안 받겠다,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요. 근데 이 예배가 40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강도짓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대제사장들이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문을蒙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인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받을 수도 없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주는데 무엇으로 말씀이 비밀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을 속에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슨 예배는 드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다른 건 맞아요. 예, 예배가 전처럼 뜨거운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냥 모세가 희막을 지어놓고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봉헌하는 그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그 예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너 예배 드렸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 오늘 예배 드렸. 나 예배자지. 나 다의 장막이야. 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 나는 쉬지 않는 예배자지. 야호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반쪽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와, 오늘은 제가 다르네요. 막 불이 막 임하네. 제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월, 화, 수 오늘까지 애들하고 계속 말씀만 읽고 밥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막 불이 임하는데 오늘은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3일밖에 안 했는데 불이 막 임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렇다고 아이들이 뭐 많이 변화됐겠어요? 그렇죠? 계속 저랑 씨름하는 거죠. 그다음에 애들은 자기하고 씨름하고 또 보이지 않게 내 눈치 보면서 씨름하고 뭐 그러겠죠 뭐. 예, 근데도 얼마나 열심히들 따라오는지 몰라요. 얼마나들 열심히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놀다 보니까 참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고 있고 막 그래요. 예, 참 멋있고 귀엽고. 내가 어릴수록 따라오기 굉장히 벅차죠. 예, 왜냐하면 언니 오빠들이 안 봐주거든요. 예, 언니 아빠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예,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막 우리 준이는 막 살아남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어떤 건 막 못 따라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근데 그런 걸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예, 여러분 이제 7살짜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예, 걔가 포기하지 않아요. 놀아도 옆에서 놀고 막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또 혼자 하지 않고 참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예, 참여하면서 하고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문제도 내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 재밌어 해요. 예, 아이들이. 예, 그렇게 막 합니다. 이제 하다가 이제 어제는 뭘 했냐면 하다가 먼저 주제 중에 하나가 말씀은 성령의 검 이 부분이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네들이요 눈을 딱 마주치더니 아까 했던 거 율동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그거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이제 2월 첫째 주에 할 찬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어떤 선생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게 어디냐면 저 안에서 할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줄 서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서서 하는 거하고요.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걸 핸드폰 2개만 있었으면 그걸 찍고 싶었었어요. 정말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주니까 이제 야 이거 정말 찍고 싶다. 여기가 이게 진짜 은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한번 하라 이랬잖아요. 아, 그 맛이 안 났죠. 정말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왜 자연스러운 거 그게 참 좋은 거야.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에요. 놀 때 놀고 까불 때 까불고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이죠. 벌써 이제 30세들이 다 넘고 막 이랬는데 30세 넘은 자매님이 웃어주고 있어서 아마 옛날 와서 보면 옛날 생각나고 막 그럴 거예요. 제가 말창기만 하거든요. 네, 말씀 읽고 암송하고 찬양하고 또 암송하고 밥 먹고 또 말씀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문제 내면 잘 맞히고. 근데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이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안 모이고 딱 보이는만 모일 수 있는 인원만 딱 모여서 그냥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은혜가 너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되고 있어요. 예. 약간 저는 제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계속 꿈을 심어줄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심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꽃피게 할 것이고, 예,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예, 그냥 멋있어요, 아이들. 기대가 됩니다. 그런, 예,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예,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오늘은 이제 사택에서 잠자게 하는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애들이 언제 사택에 자서 잠을 자겠어요. 옛날에 혜진이하고 같이 잠자던 추억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저렇게 컸으니 자자 이러면 큰일 나겠지? 예, 물론 저기 떨어져서 자겠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도 자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장 갈 때 이제 우리, 예, 예, 파자마가 아니고 뭐예요? 예, 파자마? 그래. 그거 데이 한번 하자고 하라고. 예, 약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같이 하면서, 야, 얘들 뭐 놔두니까요. 지들끼리 너무 잘 놀아요. 예, 내가 첫날 코를 골고 잤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어느 애가 무서워서 못 잤어 이러는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뭐가 무서웠냐 했더니 목사님 때문에 무서웠다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제도 무서웠냐 했더니 어제는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어제는 잘 잔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예,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뜸 뭐 이렇게 뭐지 약침도 놔주고 막 이래가지고 몸이 가뿐했나 봐요. 예, 그때는 막 잠을 너무 잘 잤어요. 하여간 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헌신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여간 임자가 있네요. 막 볼이 막 임해요. 그래서 신학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 실제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소주제인데 이게 긴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제가 이 은혜를 준 게 이제 세술에 취하자라고 하는 은혜를 주면서 3장, 4장, 5장을 먼저 보기 원했어요. 그럼 한 장을 3번 해가지고 3번이면 끝날 거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예배의 실제 모형이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도 우리 안에 어떤 예배가 회복될 것인가라고 봤더니 이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16번이요? 오늘 몇 번째 오늘이요? 예, 그렇게 달려왔어요. 와우. 예. 이게 실제 이런 예배가 앞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볼까요? 자,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크게 이제 두 세력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뭔지 하나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윗 장막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다윗 장막이 회복된 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인이 돌아올 것이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뭐예요? 열방을 회복시키는 거죠.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콜링, 추수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만 추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60장 그런 사람과 사역이 일어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면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역을 할 수 없었죠. 물론 사역을 했지만 그만한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능력도 표적도 이적도 실제로는 성경은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많은 것들을 기록해요. 왜 기록할까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진짜 사역이 풀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성도가 아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3천 명이 돌아왔어요. 5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다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제자의 수가 6장 1절 그렇죠? 6장 1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하면서 제자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마데테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여 남을 가르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나서 본질이 회복됐을 때, 본질이 뭘까요? 6장 4절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서 전무하리라라고 하는 본질이 또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본질과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사회 구원이라든가 사회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선교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우선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 다 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본질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선교도, 구제도, 나눔도, 돌봄도, 사랑도 본질보다 우선되면은 뭐가 줄어들까요? 말씀이 흥황함이 작아요. 작아요. 근데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흥황하여, 그렇죠? 7절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이 왕성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왕성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허다한 사람이 회심해서 교회가 점점 커진다. 대형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왕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럼 본질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뭘까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머무르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적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본질이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무엇이 발산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되어져요. 근데 능력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가 임했죠.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령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무엇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5장에서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야 너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감옥에 갇힌 그를 소유솜씨 끄집어내서 다시 성전에 와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본래의 목적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머리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다? 그런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어떤 것은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습관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역의 습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무엇이 습관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여러분 시편 24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본질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성하여지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 세인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많아진다고요? 예, 마다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수가 점점 증가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자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가르침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주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성결한 온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들어온다? 허다한 제장들도 이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이 시대도 이랬구나 라고. 이 시대에 이제 한 18,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으로 이제 직임을 가지고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업이 없죠. 업이래. 분깃이 없죠. 예, 분깃이 없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살죠?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예배가 어떤 예배요? 강도의 구렬이요. 그럼 누구의 배는 채웠는데 누구의 배는 골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의 배는 채워졌는데 웬만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배는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렇죠? 이중 직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도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주하면요 섞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 구조나 한국의 교회 구조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여간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 하면 6장 1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 하면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단어가 등장이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런 부분을 나눴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보았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하면 헬라파는 어떤 사람이냐 면 디아스포라예요. 이방인에게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후손들이 돌아오는 거죠. 왠지 이게 역사서를 보면은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제 포로를 끌려가서 전 세계로 이렇게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어서 후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아스포라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근데 사단이 먼저 헬라파 유대인을 통해서 누구를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렸죠.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모함을 했죠? 첫째, 율법을 훼손한다. 그 다음에 신성 모독을 한다. 라고 한 두 가지를 들어서 마치 예수님을 모독해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을 똑같이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스데반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래서 7사를 세워라라고 할 때 6명이 헬라파 유대인이고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안디옥 사람, 입교한 사람,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7명을 세우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쉽게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만큼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누가 결혼하기 시작할까요? 근데 스데반이 이번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도들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어요? 솔로몬의 행각, 요거는 성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전에서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디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 안 나오나요? 몇 절에 나오나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온 사람이 희당에서, 이렇게 희당에서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희당이 몇 개가 있었냐라고 학자들이 말하면 480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먼저 믿는 사람이 10가정이 있으면 희당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그 지도자, 장로 3명 이상을 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엔 70명 이상인데 그들을 사내들의 공의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큰 데는 보통 최소 7명에서 23명까지 사내들의 공회원,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희당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이제 희당장, 누가 병들었는데 치료했더라, 뭐 야이로의 뭐 이렇게 이름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이 사람들 희당을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이제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것이 없어요. 왜? 어디로 갔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매주 거기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희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10가정이 모이면 중심에서 희당을 만든 그곳에서 말창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스라엘의 구심점 역할을 해준 것이 희당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희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희당을 갖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자유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죠. 자유민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리버디노 희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어로 리버디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의 희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번역해 놓으니까 자유민들 이렇게 말합니다. 리버디노 혹시 뭐 적으실 분은. 근데 여기 보면 누가 뭐냐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구레네 출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끼리 모여서 희당 공동체를 만들어요. 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끼리 또 희당 공동체. 왜냐하면 같이 이주하고 왔으니까 뿔뿔이 떨어져서 살면은 좀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죠? 시골로 이사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귀농을 하면 환영합니까? 아니면 약간 왕따 당합니까? 귀농한 사람의 측면에서는 왕따를 당한다라고 표현하죠. 예, 하여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력들이요. 예, 알력들이 정말 많은 걸 실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멀쩡하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주 온 사람, 귀농한 사람도 여전히 기상생, 근데 묘한 게 있어요. 그 알력이라고 하는 게 텃세? 아마 뭐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근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또 유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뭉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는 거 코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도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여서 집단성을 이루면서 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몇 개 성당이 함께 모였냐 하면 여기 보니까 4개 성당이 함께 모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가서 그 헬라파 유대인 희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누가 더 친밀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끼리끼리하고 어떤 동심이라고, 그래서 같은 고향, 같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스데반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희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말씀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충만한데 이걸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도들한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미 1년, 2년,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년이면 대학교 졸업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은 3년이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졸업할 정도가 되니까, 예, 그렇죠? 전사님 되겠죠?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된 거야. 근데 최고의 스승들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교수진이 빵빵해. 그렇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그냥 막 풀어진 말씀을 가르치는데 쏙쏙쏙쏙 깨달아지는데 서기 간 저리 가라야. 듣지도 못했던 이런 걸 막 쏙쏙쏙 해주는데 엄청나게 막 꿀처럼 달콤한 거야. 얼마나 쏙쏙쏙쏙 먹었을까. 예, 그렇죠? 얼마나 그걸 먹었을까. 그리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매일매일 학교 가는 거. 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먹고 싶어가지고. 나 우리 성도들 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몇 개월만 하면 와, 뒤집어진 거 아닐까? 예, 아니 우리 3일 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 상태가 확 달라졌어요. 3일 했는데. 지금 이건 제가 혼자 느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제가 계속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사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든가요? 성령을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게 8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뒤에 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만, 8장에서 빌립이라고 한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줘요. 근데 아무리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도 그들에게 안 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성령 세례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안 나타나니까 빌립이 성령 세례에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딱 하니까 우리는 듣지도 못했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세상에.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내려와요? 사도들이 내려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요. 뭐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우와, 막 성령 세례가 막, 성령이 막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스데반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도 받고 무엇도 이제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성령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에 충만한 거예요? 권능도 충만하고 성령이죠. 그 다음에 지혜도 충만하고. 그래서 말씀도 충만한데 성령도 충만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성령도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10장 38절처럼 발음이 그러네요.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과 표적이 막 일어난 것처럼 스데반을 통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어디를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오늘은 뭐 구레네 사람, 그 다음에는 뭐 알렉산드리아 해당에 가서, 그 다음에는 길리기아 해당에 가서, 또 그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온 그 해당에 가서 계속 이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치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문들이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변혁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막 싱숭생숭한데 동네 분위기가 바뀌었죠. 동네 여론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누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희당장들이요. 그 다음에 그 희당을 잡고 있는, 그래도 그것도 권력이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네, 위기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9장 7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방인에서, 그러니까 뭘까? 위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지에서 이사 오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지인 이렇게 부르죠. 스데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위기를 딱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보여야 되는데 마침 자기들 위기를 느끼니까 위기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더니 이거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세 가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동원했어요. 예, 지식을 동원했더니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누구의 논쟁이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누구의 논쟁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렇죠? 스데반의 논쟁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논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지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사람을 매수합니다. 매수가 뭔지 알죠?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합니까? 예, 충동을 시키는 게, 충동을 시키는 누구를 충동시키냐면 백성들을 충동질을 해요. 그 다음에 백성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삼박자가 갖춰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희당의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희당의 리더들, 최소 3명, 많게는 23명까지 아까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충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보통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보통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활동했을까요? 희당에서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누가 활동해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서기관들이 별로 활동할 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주로 서기관들이 어디서 활동했냐 하면 희당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은 무슨 파라 그랬어요? 바리새파요. 근데 바리새파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대부분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건 하나 좀 보고 넘어오는 게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이걸 몰아놨어요. 참 너무 좋아요. 뭘 몰아놨냐 하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몰아놨는데 23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가 어딘지 알죠? 율법의 상석에 앉은 거야. 모세의 위치에 딱 앉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쥐락펴락.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23장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복음을 공격하는, 스데반을 공격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면 외식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자. 예, 외식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3장 쭉 읽으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7개 큰 주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님 시대에 실제 희당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야만 이 사도행전 8장, 6장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하고 똑같다라고 하니까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 하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스데반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톤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이런 톤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도가 미련한 거야. 왜?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내어졌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전에, 그러니까 기득권을 잡고 있는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뭘로 여겨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심해서 돌아올까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으로 마음에 침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말씀에 굉장히 세력을 얻어서 허다한 사람들은 주께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은 뭐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 권력을 안 놓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 다음에 지도자급들을 뭐 한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예, 약간 그 정도 하고 세 번째가 뭐하냐 하면 사도행전 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공회로 넘겨버려요. 이거를 공론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론화시킬 만한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 근데도 그들이 막 우시아 우어 하니까요. 그대로 막 공의로 넘어가서 일사천리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스데반은 왜 그들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왜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근데 스데반은 왜 죽었을까요?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정통 예수님의 사도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먼저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을 딱 죽이자마자 예루살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박해가 올거니 이걸로 시작해서 박해하자. 야, 약간 뭐 그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너무너무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를 진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사단이 누구를 뒤에서 조종하기 시작했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에 실패한 거냐 하면 배후에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조종한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을 조종한 것은 사단의 굉장한 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히브리파 유대인을 통해서 더 많이 일을 하세요? 헬라파 유대인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꿈꾸는 게 뭐예요? 이방 선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통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은 뭐가 약해요? 이방인에 대한 것이 약해요. 왜? 율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넬료 한번 보세요. 고넬료 10장. 고넬료 한번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니까. 그렇죠? 로마의 관리에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 근데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누구를 청하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 2명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누구를 만나줘요? 베드로를 딱 만나줘요. 그래서 그 짐승이 나오는데 속되게 되지 않은 4마리의 짐승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먹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우 고기. 오늘 한우 고기 먹었는데, 맛있지? 그래요. 석준이가 맛있게 먹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속된 걸 난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속된 걸 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못 먹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요? 먹어라. 내가 정결케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딱 환상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여러 번 보여주고 환상에 딱 올라가. 그때 마침 2 사람이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여차에서 해서 2차에서 왔으면 했더니 2차 타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놀라운 고백을 33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진짜 깨달았으면 좋은데 하여간 이때는 깨달았다고 고백은 해요. 계속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하여간 베드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 다음에도 위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도 위식하거든요. 베드로는요. 그게 문화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성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말씀 충만해도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여도 뭐에 자꾸 걸림이 돼요. 육이라고 하는 이 옛날 배웠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늘 남아가지고 불에 깨잡는 일에 한몫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 무식한 게 얼마나 하나님 손에 요긴하게 붙들려 쓰임받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는지 아시죠? 겉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똑똑한 거 말고요. 겉들을요. 왜냐하면 겉들은요. 내게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냥 옳거니 그러고 전부를 다 걸어버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야근 척하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 자꾸 하잖아요. 위식하잖아요. 나중에는 막 사도 바울한테 막 혼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혼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당신 같은 지도자가 위식하면 당신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 책임질 수 있겠냐? 연자못들을 보고 바다에 빠지든가. 하여간 막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 거 성경에 안 기록한 게 다행이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고집불통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 하나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두꺼운 책 제목이 뭐죠? 그 부흥의 불길인가? 치유사역의 거장인가? 두꺼운 책 이름이 뭐더라? 치유사역의 거장. 여기 보면 부흥의 주역들을 쓰임한 사람들이 나이 먹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부흥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꺼져가지고요. 네, 불이 꺼져서 열정이 식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야 지금 새로운 걸로 일한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안 만들어. 이미 부흥의 주역이 옛부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 학생 때 참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성이 되는 거였어요. 네,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어떤 이런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변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렇죠?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것을 담아주지. 여러분 옛부대 될래요? 새부대 될래요? 아니 옛부대가 맛은 좋아 그렇죠? 예, 맛은 좋아 매치 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담아주실 거예요? 새술을. 그렇죠? 그럼 새술은 어디다 담을 수 있어요? 새부대가 아니면 새술을 못 받아요. 근데 지금 우리 소제목이 뭐예요? 새술에? 근데 여러분 부대 바꿔야죠. 그렇죠? 예, 부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부대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새부대가 돼야 됩니다. 새부대가 돼야 돼요. 고정관념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옛거 자꾸 옛날 생각,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은혜 받지,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무엇인가 담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처음에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고넬료를 사용합니다. 고넬료를. 근데 누구를 고넬료를 통하여 변화시키냐 하면 베드로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을 깨버려요.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을 하나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을 보여주는 샘플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 다음에 사도들 다음에 회심한 사람들은
뭐가 여전히 그래도 뭘 가지고 있을까? 그쵸? 그쵸?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부정된 걸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굉장히 자랑할 만하지. 그쵸? 근데 뭐가 강해요? 그쵸? 이게 강한. 그러니까 뭘 용납을 못해요? 사마리아를 용납을 못해. 그쵸? 예, 그러니까 이방인을 용납을 못해. 이게 너무 이게 밴댕이 소갈딱이라고 이게 너무 작아, 그릇이. 그런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되었던 9장에 나오는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닌 거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히브리파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심시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담아내는 강력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건 좀 더 보여주고 마실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마지막 부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구브로에서 구브로에서 태어났어. 구브로는 저 섬나라잖아요. 섬나라. 저기 보이죠? 섬. 지금 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네,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보이고 모르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약간 재밌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 섬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자체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뭘 받았어요?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강력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를 언로 파송을 해버려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파송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파송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파송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11장에 나오죠. 1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이들이 뭘 가지고 에게만이라고 하는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에게서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구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끼리끼리 넣는다고 요거 흩어놔야 되는데, 흩어놨더니 거기 가서도 또 끼리끼리 모여. 이야, 세상에.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섞여. 우리는 좀 섞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섞일 줄 알아야 돼요. 가끔 비빔밥 좀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약간 섞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자, 헬라인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 은혜가 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만 같이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전체를 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나요? 그 다음 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히브리파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헬라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이런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뭐가 그들과 함께해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건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 능력이 함께 나타나, 표적이 함께 나타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거기 제자들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자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확하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누가 소개가 되어지냐 하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왜 바나바를 파송할까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이방 헬라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말씀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15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 누굴 파송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잖아. 근데도 여전히 영적 지도자야. 그렇죠?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줬을까? 100배로 축복해 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린 자는 내 이름으로 드린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을 품어낼 수 있는 거기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하지 않아. 왜? 이 사람들은 무슨 어디 파니까? 히브리 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통 경주 출신이 아닌 걸 감사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정통 경주 출신이 한 명도 안 보여. 우리 교회 참 희한한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또 채집사님이 나오면 정통 경주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요 열방으로 파송받을 아주 좋은 조건을 가 그러면 이미 고향 떠났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쉽게 살 수 있어요. 가 그러면 막 그쵸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네, 하나님 이렇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스데반을 죽인 게 성공했다고 웃었겠죠. 여러분 그 웃음은 쓴웃음으로 바뀌고 그 웃음은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미랄의 땅에서도 썩고 죽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문을 활짝 여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 회복이라.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들도 그걸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파송해서 이제는 그 안디옥 이방인 그 교회에 뭐로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영적 지도자로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파송을 딱 받았어요. 거기서 드디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강력한 세력을 딱 얻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처음에 시작된 용어가 아니고요. 안디옥교에 세웠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성되었던 교회에서 첫 번째 명명되어지는 이름이 하나 있다. 별명이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리라. 드디어 여기서 하나의 별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몇 절이 있나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나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용어가. 처음 쓰여지는 용어예요. 처음 쓰여지는 용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예, 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 복음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이런 애칭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가 많아졌어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뭐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기요? 단어가 하나 바뀌었죠. 자, 1년 동안 뭐하기 시작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말하죠. 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가르쳤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새로운 단어가 바뀌었죠. 그냥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무엇이 이제 등장했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렇게 말해요. 제자요. 드디어 제자들을 걸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가르칠 수 있는 제자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불이 강력하게 번져가는 것은 무엇으로 이런 불이 번져가기 시작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